27절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위생 간호사 목사님께서 문도를 쳐주고 계십니다. 8장 27절로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아무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너희는 묻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는도다 하시고 너희와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기 지금 한 2,000명 모였나봐요. 같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인간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의 다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같이 시작.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아는 이 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구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진짜 사랑이고 이건 가짜 사랑이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희생하고 양보하면 진짜고 이기적이면 가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짜 사랑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행동 보여지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목적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목적. 가짜 사랑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가짜 사랑.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얻을 게 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면 그 가짜 사랑. 그 가짜 사랑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기 때문에 이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부모.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부모도 자식 이용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러죠.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말썽 일으키면 내가 니 잘 되라 그러지 나 잘 되라 그러냐 막 가지고 막 때리고 때로는 잔소리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 누구 잘 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영광. 자기 자랑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때리고 혼내지만 사실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자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만 근데 또 자식이 실망감을 주면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간, 심지어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까지도 본능적으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며 이해 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해타산적이고 계산하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사랑이라는 걸, 사랑의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진짜 사랑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의 말에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 우리 안에.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 진짜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부터 그 사랑을 부여받을 때, 외부로부터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나눠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가 개천에서 용나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진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 되는 건 현실에서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사람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어떠한 외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이들, 내 친구나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요, 그냥 그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왜 그러냐? 정말로 가정에서 부모의 철저한 지지와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교육은 좀 못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모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부모가 지지해주는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요, 넉넉해 마음. 넉넉합니다. 왜냐? 가정에 가면 한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큰 상처와 장애물을 경험해도요, 어디 오면 넉넉히 치유받아요? 가정에 들어오면 다 이해가 되고 치유받아. 그런 과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서 넉넉합니다. 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성품과 영혼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를 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받은 대로만 줄 수 있습니다. 받은 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처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드러내놓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다. 드러내놓고. 이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비유를 통해서 감추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3번,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3번이 걸쳐서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물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 주는 약속의 구원자, 약속의 메시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확실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을 향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베드로가 답은 맞췄어요. 답은 맞췄는데 그 답이 품고 있는 의미는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험을 치는데 주관식 답을 모르겠어. 에라 모르겠다고 막 찍었어요. 근데 찍은 게 맞았네? 자, 찍은 게 맞았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아할 수 없어요. 왜요? 다음에 시험 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답이 그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맞는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이해했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구원자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전쟁의 승리자를 원했습니다. 전쟁.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그 권력을 주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뭘 선포합니까? 죽음, 실패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으면 지금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항변. 근데 이 항변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건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말다툼을 한 건가? 조금 토를 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항변이요, 오늘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할 때 꾸짖음이 바로 항변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을 때, 아, 베드로야, 그래, 이캉 내캉 우리 그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많구나, 네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나.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은 꾸지람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짐.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베드로야.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큰일 나는 거야. 꾸지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시되 귀신아 떠나 가라. 할렐루야.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하신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변이라는 거예요. 항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의 반응은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항변한다, 꾸지람을 한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나랑 좀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수업 중에 일어나가지고 아이씨, 아이 스승이 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유 진짜 헛소리 지금 그만하세요. 그럼 제자인 제가 스승에게, 교수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건 그만큼 그가 이해할 수 없고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승리자 왕을 원했지 패배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패배하러 왔다. 중요한 건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도저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요 가짜인 거예요. 열정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은 될 수 없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그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그들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다. 왜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가짜였다면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모두 다 어떠한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말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대부분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이유와 목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대가인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해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막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워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에 한 전치 한 10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지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인 제 상처가 없어질까요? 제가 마음을 나 용서할게,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할게 그런다고 갑자기 제 몸에 난 상처나 죄의 대가가 없어질까요? 아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든가, 그냥 참고 내가 스스로 다 참고 가던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누가 치러야 돼요? 가해자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악한 이 일들에 대한 대가는 결국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는 방법은 성경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죽음밖에 없다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피 흘림은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코 피 흘리고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짐승, 거룩한 양에게, 어린 양에게, 그 어린 양의 피, 그 짐승에게 내 죄의 대가를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죽임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듯이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누군가를 나를 대신에 계속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뭡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죄의 대가와 그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죄의 대가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단순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에드워즈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은 거대한 아이러니를 숨기고 있다. 사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분노한 폭도나 범죄자에게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분은 공식 영장을 통해 체포되고 지도층의 질투 속에서 신문과 처형을 당하셨다. 다시 말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법정이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 도시가 어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도시의 이름 자체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에게 그 도시를 하사한 거예요. 통치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 왕에게 잠깐 뭐 한 거예요? 잠깐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와 이 유대, 이스라엘 정치 권력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 권력의 정점 한복판, 세상의 권력이 가장 높이 서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한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이기시는 분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은 세상처럼 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처럼 높아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낮아짐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깊은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요, 감사의 길을 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장인어른이 이제 6개월마다 검사하러 오시거든요. 암이 어떻게 됐는가 경과를 보러 검사하러 오시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태우고 김명사랑 이 장인어른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는데 김명사님이 계속 누구랑 통화를 오래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택배기사랑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택배랑 전화하는데 전화가 계속 막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전화가 딱 끊고 나서 김명사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는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하나가 누락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택배기사는 자기는 택배를 다 전달했다. 김명사는 난 하나를 못 받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 택배기사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봐. 갑자기 뭐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 XX 같은 뭐 하면서 욕을 쌍욕을 하더니 너희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쌍욕을 했대요. 그리고 끊어버렸대요. 저한테 말을 안 하려다 제가 자꾸 추구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 새끼 전화번호 돼. 빨리 돼. 왜냐면 그 택배기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전화하면요 절대로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막 쌍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을 때 김명수 의사가 뭔가 쏘아듯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내 이 새끼 이거 바꾸라고 내 찾아가겠다고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김명사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 중이기도 하고 옆에 장인어른이 또 타고 있으니까 막 승질은 못 내고 근데 막 속에서 열불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어차피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 만약에 김미영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으면요 전 전화하다가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가고 이 사람 만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태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아주 진짜 너무 나쁜 거예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 이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물론 그 택배기사다가 잘못했지만 제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너도 가만 안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분을 품고 미워한 것 그것이 사실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도 그 화나는 말을 참지 못해서 막 같이 싸우겠다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교회 차 타고 가가지고 택배기사 찾는다고 막 가서 막 싸웠으면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제가 그 감사했어요. 먼저는 김명호 전사가 지혜롭게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그 감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정도로 아직도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먼저 주심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애시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는 애시당초 그냥 실패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실패하심을 통해서, 그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세상처럼, 자꾸만 세상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지, 교회가 세상처럼 뭔가 부족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고 실패하고 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질 때 이기는 것이고 낮아질 때 도리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랍니다. 질 때 이긴다. 낮아질 때 가장 높여주신다. 낮아질 때 가장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가장 높아진 곳에서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높아졌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진 건 이미 실패가 정해진 겁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본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뒤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이미 죄의 결과 안에 사는 자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온 그 의와 그 사랑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실패케 하시고 나를 위해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도리어 승리를 선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가 높아진 자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제자들처럼 자기의 계획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죽을 때, 낮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했던 마음, 혹여라도 내 안에 있던 굳어졌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과 같았던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고 내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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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덧입는 방법 밖에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사랑이 실패했다는 걸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내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세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야만, 십자가를 힘입어야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할수록 우리 안에 은혜는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죄악됨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내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는 기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며 성령님께 내가 죄악된 모습들을 조명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각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굳어져 있고 배역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임을 이 시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 교만해졌던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아버지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부러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여 밝게 드러내어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문제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실패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실패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우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감사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주님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판단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이 생명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주의 영광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이 땅 가운데서 다 멸절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일선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주의 손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나라, 그 조국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실패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덧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하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주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높아지고 세상같이 자랑하고 세상과 같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가장 낮은 곳 예수님 따라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낮아진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